오늘 우리가 아모스 두 번째 시간으로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오늘 제목은 프랑스 작가 장 폴 샤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희곡 닫힌 방이라는 희곡에 나오는 대사이고 이 글귀입니다. 이 글에서 다른 사람을 너무 의식하면서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지옥이 되기도 하고 천국이 되기도 하는, 그래서 나의 중심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좌우지되는 현실을 보면서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으며 삽니다. 그래서 내가 영향력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만 내가 힘이 약해졌을 때는 다른 사람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으며 살죠. 그래서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외유내강이 될 때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영향을 주며 삽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아요. 그래서 내 인생 전체가 흔들릴 때가 있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평안과 안식과 기쁨,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빼앗지도 못하는 것을 누리면서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는, 천국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타인에게 지옥이 되어 살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지옥을 경험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삶을 사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주변국의 죄를 하나님께서 서너 가지 죄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건 그 죄가 세 가지만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관용적인 표현으로 서너 가지 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어떤 나라, 어떤 단체를 심판하실 때는 그 죄를 계속해서 두고 보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면서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가나안 원주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네 자손들이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모리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는 하는데 그들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차없이 심판하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고 이 세상들도 그렇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사랑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여봐라 그러면서 조롱을 해요. 그러다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 저녁에도 보았지만 엘리의 두 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자초하다가 심판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복이 하나님 자체가 복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6절과 8절까지에 보면 블레셋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블레셋의 주요 도시는 5가지가 있어요.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에그론과 가드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가드가 나오지 않아요. 그 이유는 다메섹의 하사엘과 우시아에 의해서 가드가 함락되었기 때문에 가드가 표현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블레셋의 죄악은 하나님께서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그랬어요. 오늘날로 쉽게 표현하자면 인신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 아프리카에서 유럽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이 흑인들을 잡아다가 마치 짐승을 팔듯이
노예로서 흑인을 파는 일들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하고 사람을 죽게 하듯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을 돈 보듯 한 거예요. 그 유물론자들이 그렇게 하죠. 사람을 돈 보듯 하고 사람을 물건 보듯 하고 물건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돈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얼마짜리, 얼마짜리. 마치 노예를 사고 팔 때 건강한 노예는 비싸고 병든 노예는 뭐 싸고 그런 것처럼 사람을 등급을 매기고 돈을 매기는 거예요. 그건 이 당시나 오늘날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을 볼 때 스펙이 어떻게 되느냐, 연봉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은 그거부터 물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묻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돈 얼마 버냐, 돈 얼마나 있냐.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뭘로 생각해요? 돈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람들도 전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물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봐요?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얼마짜리구나, 필요하구나, 필요하지 않구나. 사람을 목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타인이 지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보고 목적으로 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게 지옥이 되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자기 목적에 따라서 사람을 좌우지하고 갑질하고 사람 위에 올라서서 사람들을 막 대하고 함부로 하고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블레셋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사르리라. 하나님이 불로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보다도 돈이 중요한 세상,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겠다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주변의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예전에도 얼마 오래되지도 않았죠. 대기업의 총수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뉴스로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 밑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어떤 존재예요? 지옥이에요. 얼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지옥이 되어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지옥을 선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천국을 선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지옥같이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천국같이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셨거든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 찬송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나라라는 게 상황과 환경은 중요하지 않은데 어떤 사람 때문에 하늘나라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윗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같았는데 사울만 있으면 지옥이었어요. 블레셋을 가든 어디를 가든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늘나라 같았는데 자신을 죽이겠다고 날마다 따라다니는 사울 때문에 어디를 가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어요. 그러나 그 고통스럽고 괴로움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게 하는 기회가 되어서 다윗이 뭘 해요? 시편을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울과 같은 존재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때문에 불평할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상황과 환경 또한 우리는 복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사람을 사고팔고 사람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사에 불을 보내어서 궁궐을 살라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8절에 아스돗과 아스골론은 그 규 잡은 자들을 끊어버리시고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의 죄가 가득하여지기 때문에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을 손해보게 하고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나만 아니면 된다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 오늘날에 얼마나 많습니까? 대기업들이 횡포를 부리고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횡포 때문에 부도가 나고 죽어나가고 거기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 다 일자리를 잃기도 하고 골목 상권이라고 해서 소상공인들이 있는 곳에도 대기업들이 파고 들어가서 슈퍼까지도 만들어요. 그게 불과 한 10년, 15년 전에는 골목에, 그러니까 이런 자그마한
슈퍼를 만드는 건 법적으로도 안 되는 거였어요. 큰 마트를 만드는 건 괜찮았지만 슈퍼를 만드는 건 안 됐었는데 요즘은 마트가 아니라 슈퍼까지 만들어서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슈퍼가 다 사라졌죠. 옛날에는 다 개인 슈퍼가 있었는데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건 한 15년 전인가 그때는 이 대기업에서 어떤 무슨 대기업의 슈퍼 딱 만들었을 때 뉴스까지 나왔었어요. 요즘은 무슨 뉴스입니까? 다 있는데 그게. 그러다 보니까 전부 죽죠, 개인들은. 참 안타까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오늘 9절과 10절을 보면 두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에 대해서 말하시기로 말미암아 내가 그 돌을 돌이키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형제의 계약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에돔에서 옮겨줬습니다. 두로 또한 가사와 똑같이 뭐요? 사로잡은 사람들을 에돔에 넘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돔에는 그 당시에 가장 큰 노예 시장이 있었다 그러기도 해요. 그렇게 사람을 사고 파는 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9절에 보면 무엇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 신의, 그것을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많아지는 거예요. 약속보다 중요하고 신의보다 중요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의리라고 말을 하는 그 의리보다 중요한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서로 이렇게 무슨 언약을 맺고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화친을 맺고자 하는, 분명히 두로는 이스라엘과 화친 동맹국으로서 화친을 맺고 있었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돈 앞에서는 화친을 맺든 말든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끝에는, 정점에는 돈과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타인은 없어요. 타인이 지옥이 되든지 말든지 그가 죽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이 기술 같은 것들을 뭐 중국이나 다른 곳에 유출시키고, 왜요? 돈 준다니까. 직장 다니면서 직장과의 신의는 없어요. 내 개인의 양심도 없습니다. 돈만 벌 수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성도는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형제의 계약이라고 했는데 성도는 이 언약, 약속을 지키는 것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봐도 알지만 다윗과 요나단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언약을 맺어요. 요나단이 분명히 내 아버지 다음은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다윗 너를 세우신 걸 내가 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형제 언약을 맺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왕이 되었을 때 내 가족과 후손들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해요. 다윗은 그 부탁을 듣고 나서 사울과 요나단 다 죽고 난 다음에 요나단의 아들을 자기 아들처럼 존귀히 대합니다. 그 절뚝발이 무비봇에서 자기 아들처럼 존귀히 대하면서 자기 식탁에다 두고 그를 평생을 아끼는 사람이 돼요. 왜요? 요나단과 맺은 형제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 될 때쯤 되면 평생을 사울이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다는 걸 온 이스라엘 사람 다 압니다. 그런 집안의 사람을 다윗이 선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구 한 사람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근데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자신이 도망 다니면서 그 죽음의 사선 앞에서 자신이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을 잊지 않아요. 평생을 잊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그 언약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맺은 그 신의, 그 의리, 다른 무엇보다도 그게 중요한 사람 돼야 돼요. 오늘날 사람들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의리를 지킨다, 아니면 내가 신의를 지킨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런 시대를 살아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와 성도만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본다 해도, 조금 희생을 한다 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희생해도, 그거 손해를 봐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에 눈이 가려져 버리면, 그게 목적이 되어버리면 더 중요한 걸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에돔은 이 에서의 후손이지요.
그 에돔의 서너 가지 죄는 뭐예요? 칼로 그 형제를 쫓아내며 긍휼을 버리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그렇게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를 칼로 쫓아내고 긍휼을 버리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는 사람. 화를 항상 내고 분을 끝없이 품는 사람은 에돔의 후손이니까요. 형제를 위해서 칼을 휘두르고 긍휼이 없고 항상 화를 내고 항상 분을 품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은 이미 그런 마음 상태로 11절의 마음대로 상태로 살고 있기 때문에 뭐한 상태예요?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예요. 그 마음에 평안과 안식과 기쁨은 없습니다. 늘 지옥인 거예요. 그런 상태로 다른 사람을 대하니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을 선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가인이 속에서부터 뭐가 화가 나고 분노가 차오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러세요.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표현이 참 굉장히 직설적이고 우리들의 마음에 탁 꽂히는 말씀이에요.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원합니다. 마치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녀요.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삼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종하고 우리의 몸을 죄의 노예로 만들어서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을 지옥을 만드는 삶을 살고자 끊임없이 우리를 원해요. 내 안에서 그런 분노와 질투와 시기와 잘못된 그 사단이 주는 마음들이 끊임없이 나를 원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끊임없이 나를 원하고 그래서 나를 붙들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만들어요. 그게 바로 사단의 유혹이거든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걸 다스릴지니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은 그걸 하질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을 할 줄 모르고 자신을 컨트롤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에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다만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다른 거 지키려고 하지 말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마음, 이 생각 지키는 일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 지키는 건 중요하지 않고 자신의 돈 지키는 일, 자신의 자존심 지키는 일, 자신의 무슨 어떤 다른 쓸데없는 걸 지키는 데는 목숨을 거는데 자신의 마음과 생각,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신의와 의리를 지키는 일은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걸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어두워져서 그런 거예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분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면 분별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분별력을 가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되기 위해 기도하면서 싸우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11절의 말씀처럼 화와 분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분노와 화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맹렬히 타는 그 화와 끊임없이 내는 그 분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지옥이 되어버리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지옥을 만드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사람이 수단입니까?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목적이십니까? 사람이 목적이면 무슨 일이 되든 되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마저도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어떤 일과 어떤 이 자신의 목적이 우선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경우가 많아요. 안타깝고 비참한 거죠.
그러면 서로에게 지옥이 된다니까요.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볼까요? 요한 3서 1장입니다. 요한 3서 1장 9절 9절 보겠습니다. 요한 3서 9절 19절입니다. 요한 3서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니 그들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찾으셨나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아멘.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그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는 자신이 으뜸이 되기 위하여 뭘 해요?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맞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뭐 해요? 내쫓습니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악한 것을 본받은 자가 되어서 온갖 악행을 자행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이 으뜸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서 긍휼이 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사람들을 수단으로 생각하며 목적으로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내쫓아버립니다. 왜요?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쓰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차없이 내버리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지옥이요. 다른 사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왜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은 1도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성령의 서욕을 따라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사는 존재가 됐으면 이제는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죄를 다스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죽게 하듯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며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이 수단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다른 사람을 향한 분과 화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지옥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정말 타인이 지옥이 아니라 타인이 천국이 되는 교회, 타인이 천국이 되는 가정, 타인이 천국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좀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그러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해주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 있지 않고 저주의 통로가 되어 있다면 나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게 될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나 때문에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나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어떤 존재가 같겠어요? 눈의 가시와 같고 그 눈의 이사야의 표현대로라면 눈의 연기와 같은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다른 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며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받기 전에 주님께 집중하시고 주님을 앙망하며 이 아침에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향을 받으셔서 정말 내 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다른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을 끼치며 나누어주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